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한 사람이 와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항하는 그런 저항력이 훨씬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려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 가게 되거든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늘 성전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멀다 보니까 이제 3번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아마도 그 시즌에 갈릴리 몇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 자리에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 그건 좀 드러나지요.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의 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 실로암 생각나지요?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가 실로암 못이 있던 자리입니다. 우인못이 있고 아랫못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는 그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그 골짜기가 따라서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마 그쪽에 다윗의 망대, 이제 오래된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명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죽으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았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무화과나무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제 주인이 3년이나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당장 찍어버려라. 근데 종이 애원을 합니다. 1년만 금년에만 두고 보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돕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에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죄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먼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묻는다면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나무처럼 당장 찍혀 지옥에 던져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유예가 됐어요. 1년, 금년에만 참아주소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봐요. 물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자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회개할 기회, 선을 행할 기회, 여기 무화과나무를 생각한다면 열매 맺을 기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화과나무에게 1년의 유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몇몇 사람들은 죽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 안 죽은 게 아닌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이런 많은 열매들 맺혀져야 하는 겁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안식일에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이 안식일 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를 고쳐주셔요. 이 은혜의 시간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동안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서 이렇게 왜곡된 우리의 삶이 펴져야 돼요. 죄악 가운데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우리의 삶이 건전하고 건강한 삶으로 되돌켜져야 돼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넓고 큰 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좀 좁지만 그러나 그 문,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넓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간다고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 문 뒤에 있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기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나오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곳에 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물론 요즘에도 이 올드시티, 옛날 예루살렘의 일부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라든지 그 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왜 은혜의 시간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고요, 열매 맺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깨닫고 오늘부터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면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서면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의 시간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서 아무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지나다가 이 찍혀버리는 그런 불쌍한 나무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 많은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빛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